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5월 3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사무엘상 14장 후반부입니다. 36절에서 52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되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이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오늘의 본문은 4개의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어제 묵상하고 읽었던 것처럼 블레셋과의 싸움이 진행되어집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사환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기습 공격에 하나님의 도움을 주시고 블레셋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며 지진이 일어나는 중에 혼란스러워집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여 블레셋을 추격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어제 묵상했던 부분입니다. 그 상황에서 사울은 내 원수들을 다 멸절하기까지는 절대로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인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날이 저물어지는데 밤이 맞도록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이 틀 때까지 그들 중에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멸하자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리가 말하기를 사실은 피곤하고 이제 힘든 상황이고 사실은 음식을 먹지 못했으니까 배고픈 상황인데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동의해 줍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제사장이 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상황은 사실은 다 진행되어져 있고 또 그 백성들도 이렇게 동의하여서 이제 진행하면 되는 상황인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나님께 뜻을 물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넘길지를 물어봅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쩌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리고 또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지 않아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사울을 위해서 전쟁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미 물어봤을 일, 또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상황이 다 정리되어지고 이제 급박한 상황에서 이 일들을 다시 하나님에게 물어보는 아이러니한 모습인데, 무엇보다도 오늘 성경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사장의 조언을 따라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는 것과 승리에 대해 하나님께 물으나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야기했던 내용보다 더 심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아들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음식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됐다면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말할 때에 요나단이 사실 꿀을 먹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백성들 중에 어느 하나도 사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합니다. 그 백성들의 침묵에 대해서 이제 사울은 오히려 더 의기양양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 요나단을 과 백성들로 두 쪽으로 편을 나누는 것이죠. 이럴 때 어쩌면 백성들은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아들이라고 하는 두 부분 속에서 무죄한 사람들을 나누고 너희들 중에는 죄가 있는데 누구인지 내가 밝혀보겠다고 백성들과 자신을 구별하는데, 사실은 요나단이 꿀을 먹은 것이고 사실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면서도 사울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요나단과 사울이 사실은 뽑히고 백성들이 뽑혀야 되는데 백성들이 제비뽑기에 뽑히지 않게 되고, 사울이 이제 나와 내 아들이라고 하는 자신과 자기 아들을 놓고 제비를 뽑았을 때에 요나단이 뽑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다. 먹은 것이 아니고 정말로 맛보았으나 그것 또한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고 원리 원칙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 인물처럼 보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사울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 여기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뽑히고 요나단은 자신이 꿀을 맛본 것을 고백하고 죽음을 각오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기의 말 이 부분이 아닌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빙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의 말,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명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백성이 오히려 사울에게 말하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하나님과 오늘 동역했다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요나단이 기습을 했었고 그 요나단의 기습 때문에 전세가 역전되어졌고 또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이렇게 어, 진멸하고 추격하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백성들이 오히려 사울에게 반대의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요즘 우리말로 한다면 사실은 시민불복종, 이런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을 향하여 당신은 절대로 요나단을 죽일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4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라고 하는 게 그 사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자신에게 적용되어져 버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역했다, 그래서 승리의 주인공인데 그를 죽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백성들의 저항에 부딪힌 사울은 의기소침해져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간다라고 말하는데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로 물러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제 추격이 멈춰져 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자기 아들 요나단을 죽이려 하나 백성들이 반대하고 요나단이 오히려 하나님과 동역하고 오늘의 승리의 주인공임을 강조한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의 추격을 멈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마지막 단락은 사울의 업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오른 후에 사실은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입니다. 모압과 암몬과 또 에돔과 소바야와 또 블레셋 사람들을 쳤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까지도 쳤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라고 말하는 이 사울이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또 영토들을 회복해내고 평화를 가져오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의 업적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업적들은 사실은 열왕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의 증거 또 종교개혁을 이룬 왕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로 표현되어지는 표현들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가족을 꾸리고 있습니다. 아들들이 있었고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상비군을 둬서 군사령관을 두는데 군사령관의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이 사는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싸움이 계속되었었고 사울은 자신의 상비군을 보충하고 또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힘이 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의 군인 또 장수가 되게 했다라고 사울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어느 곳에서도 사울이 하나님을 신뢰했다든지 하나님을 의뢰했다든지 또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했다든지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했다든지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다. 블레셋과의 싸움이 지속되고 사울은 용사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이 갑자기 제사장의 조언을 따라 블레셋 공격과 승리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사실 사울은 이미 내 원수들을 다 진멸하기 전까지는 먹지 말라는 명령을 백성들에게 한 상태이다. 자신의 독선적이고 패권적인 명령과 블레셋에 대한 진멸을 명령한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의아하고 우습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면 사울은 블레셋을 추격하는 것을 멈출 의향이 있었을까? 나는 이미 내 계획, 내 마음이 확정된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진 않는지 돌아본다.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 알아서 하면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이유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진 않는지 그냥 그렇게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척 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데 사실 나는 하나님의 침묵이 두렵지도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참 이해하고 어려운 상황이다. 사울은 자신의 경솔함과 교만한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다고 자신의 죄를 알아차리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자신이 아닌 누군가의 죄를 그 원인으로 찾는다. 그리고 사울은 또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여 자기 아들 요나단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그를 죽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사울의 태도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사울의 자기 중심적인 태도가 자기 기만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고 타인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떤 상황이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내 손가락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백성들의 침묵도 흥미롭다. 누가 죄를 지었는지를 묻는 사울 앞에서 모두 백성들은 요나단을 언급하지 않고 침묵한다. 사울만이 그 침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 요나단은 그날의 승리의 주인공이며 영웅이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도 사실은 자기 중심적이고 굳어버린 마음의 소유자가 된다.
나는 이 무감각함이 두렵다. 상황을 통찰하지 못하는 사울은 그렇게 영과 육의 모든 감각과 통찰력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자신의 아들까지도 자기의 말과 명예를 위해 주저없이 죽이려는 사울의 모습에서 세례 요한을 두려워하면서도 자신의 말과 명예를 위해 세례 요한을 죽이고야 말았던 헤롯 왕이 생각난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체면과 명예의 권위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있다. 그 결과는 잔인함과 폭력이며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과 동역한 요나단이라는 백성들의 표현이 마음에 들어온다. 사실은 요나단 혼자만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여 핍박하는 것에 대해 의로운 분노로 요나단은 그렇게 최전선에서 믿음으로 싸웠다.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내 삶, 내 사역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사울은 블레셋 추적을 멈춘다. 스스로 자기의 말을 성취해내지 못한다. 백성들이 자신을 반대하여 대항하여 설 때 사울은 오히려 그렇게 초라해지고 쉽게 낙심하고 또 멈춰버린다. 그 중에 여전히 성찰과 반성은 없다. 네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사울의 업적을 본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과 함께 계셨던 것일까? 사울의 승리와 체계적인 군대 조직을 정비하고 전쟁에 대비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았다. 사울의 업적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표현이 없다. 사울의 성공과 성취에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임재나 인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이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일의 성공과 하나님의 동행은 다른 것이다.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다윗의 경우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다윗의 성공이 동시에 언급된다. 내 삶은 어떠한가? 내 목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기도하고 시도하는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능력, 내 계획, 내 의도대로 되는 상황을 꿈꾸곤 합니다. 하지만 그 성취와 성공의 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는 과정의 결과가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것은 유혹이며 죄의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내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를 살피시고 나를 가르치시옵소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옵소서. 내 잘못과 내 실수를 더 큰 당당함으로 감추지 않도록 정직한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신앙의 형식으로 사람들을 속이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스스로도 속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에게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 그렇지만 민감한 영적인 감각과 통찰력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